오늘도 하나님 찬양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입으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도우사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을 인하여 우리들이 새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감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서 걱정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염려할 일이 없음을 또한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요동치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노래를 찬양을 하듯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이 찬양 가사처럼 이 가사가 정말 피부에 와 닿습니다. 아, 정말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구나. 숨 쉬는 것조차도 은혜고 오늘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은혜고 더 은혜는 뭐냐면 시편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벌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때로는 부끄러운 삶을 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마치 죄가 없어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깨달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제 결단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시 말하면 전도자들, 우리들은 전도자들입니다.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친밀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을 부를 때도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예수 은혜 안에서 너는 먼저 강한 자가 되라. 이렇게 보면 강한 자가 되고 네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해서 또한 그들이 가리키는 자가 되도록 해라. 나는 이제 이런 권면을 하면서 성도들이,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의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첫째는 군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군사.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 운동하는 사람들이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다. 경기하는 자에 비유하고, 세 번째는 농부에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 친밀하게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부드러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로. 네. 근데 그런 목소리가 마음 편할 때 나오죠. 마음이 불편할 때는 그런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편안할 때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부르면서 집사님, 권사님 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봐요. 시작. 네. 옆에 인사할 사람이 없어요? 네. 평상시 우리 그런 인사 잘 안 하잖아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있다 보면은요, 이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어렵다. 요즘 사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경영하는 게 잘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얘기 이렇게 들어보는.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정말 힘든 시대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어떠한 일들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전도자들은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가에 늘 웃음이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즐거워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내일 주일이라서 교회 가는 날이, 내일 교회 가는 날이라구나, 주일날, 그러면서 토요일날 밤잠을 좀 설쳤다 하시는 분. 설쳤어요. 네. 우리, 이정혜 집사님 한 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좀 그런 설레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어느 순간에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왜? 교회 가는 발걸음이 정말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길 가는 것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면서 막 주일날 가는 게 정말 기다려지고,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막 그래서 토요일날 밤잠도 설치고, 충분히 잔 것 같으면 눈 떠보니까 1시고, 또 다시 또 자서 눈 떠보니까는 2시고, 아이고 이거 왜? 그래서 이게 설레이는 거죠. 왜 설레입니까? 주일날 오는 게 왜 기쁩니까? 주일날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 약했던 마음이 강해집니까? 상처받았던 내 마음이 위로를 받으니까,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날은 이상하게 문제로 여겨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고, 감사가 그래서 넘치는 것이고, 그리고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게 넘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나는 소리로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나면 반가워서 인사하고, 아유 집사님 잘 지냈어요? 집사님 보고 싶었어요. 별일 없죠? 집사님 오늘 제가 아침에 딴 살구예요. 한번 먹어보세요. 이렇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이거 먹어봐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고,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따뜻한 성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로구나.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요,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요, 내 뒤에 있는 사람이요, 내가 주일을 만나는 이분들과 같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될 분이로구나.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는 늘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없어도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듣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새로운 변화의 물결들이 그저 날마다 일어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활에 의욕을 얻고, 삶에 의욕이 생기고, 생동감이 생기고, 발걸음에 힘이 있고, 그래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또 입가에 정말 웃음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정말 향기가 되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서 군사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군인들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군인들은 여기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네. 나라의 부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의무니까 의무인데 다 연병장에다가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나라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부름을 사실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뭐냐면 당신의 몸은 당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나라의 것이다.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군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지만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뭐 일장연설 뭐 이렇게 하는, 남자들이 앉았다는 군대 갔다 옵니다. 이상해요. 그 얘기는 끝도 없어. 어떻게 보면 앉았다 하면은 남자들은 처음엔 다른 얘기를 시작하다가 끝날 때는 군대 얘기를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은 재미없죠. 남자들 맨날 군대 얘기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남자들이 앉았다는 군대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요. 왜? 저도 군대 갔다 왔으니까. 왜 남자들은 앉았다면 군대 얘기를 하냐면 특수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생에 그런 특수한 경험은 군대에서만 하거든요. 6시 되면 일어나야지. 춥든 춥든 5시면 저녁 먹어야 되고 9시면 점호 받아야 되고, 요즘에는 18개월 한다지만은 18개월, 20개월, 30개월 하는 동안에 또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내 삶의 통제를 받습니다. 제한된 자유, 완벽한 자유가 아니라 제한된 자유 속에서 통제받는 특수한 사회 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모르긴 해도 죽을 때까지 앉으면 군대 얘기할 겁니다. 나이 많이 들어도. 우리 장로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장로님 군대 갔다 오셨지? 오래돼서 잊어버리시기도 하지만 갔다 오셨어요. 생생합니다. 가끔 꿈을 꾸는데, 이 나이에 꿈을 꾸는데 영장 나오는 꿈을 꿔요. 그러면 꿈속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군대 갔다 왔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더니, 갔다 왔어도 영장 나왔으니까 또 가야 된대. 그래서 훈련소에서 훈련받다가 잠을 깨. 꿈이었구나. 너무 아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어떤, 이 전도자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군사에 비유를 합니다. 부름을 받은 군사. 부름을 받은 군사들. 그래서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맞습니다.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먹을 거 주지요. 입을 거 주지요. 그러니까 뭐 생활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부른 자가 다 책임져 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군대에 비교했습니다마는 우리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영적인 군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군사인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하나님의 나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안에 싹 트는 것이 뭐냐면 사명이에요. 부름받아.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디든지 간다고 고백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굴 골짝 빈들이랄지라도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지만 나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군사된 자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디모데야 고난을 받자.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군인 정신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요즘에 이제 저희 세대는 이제 한 친구들 만나면 아이고 요즘 전도사들은 옛날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이제 뭐라고 그래요? 네? 진짜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걸 느낍니다. 아유 요즘 전도사들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골라서 아골골짝 빈들이 아니라 자기가 조건에 맞아야 되고 어떤 것에 딱 자기가 원하는 거에 그래서 어느 교회의 수련 목회자인데요. 여성교회 회장님이 전사님 우리 다음 주 헌신 예배인데 우리 노래 연습 좀 해야 되는데 노래 연습 좀 시켜주세요. 저 퇴근 시간이라서 가야 되는데요. 아니 우리 전도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초빙을 하면 거기 보너스 얼마 준대요. 이거부터 먼저 우리 때는 어디 돈 얘기 꺼내지도 못했어. 많이 세상이 달라졌나 보다. 확실히 달라지긴 했어요. 네. 이런 가운데 점점 우리 평신도들도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름받아 나서면 나는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소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는 부름받은 군사로서 이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어디든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나는 이 말씀을 내가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통로로서 역할로서 도구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고난이 오면 고난을 받자.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피하지 말자. 뭔가를 할 때 어려운 일이 딱 막히면 그걸 피해서 가죠. 그 피해서 간다고 또 다른 어려움이 없을까요? 또 있어. 또 피해서 가요? 또 있어. 그러니 피해가기보다 그래 고난이 오면 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환난과 핍박, 성도의 신앙 따라 이 믿음 나는 지키리라는 이러한 자세, 부름을 받은 군사와 같은 그런 자세를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계하는 자의 비유를 했는데요. 아무리 경계를 잘해서 그 사람이 메달을 땄다고 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약물 복용한 게 드러나면 그 메달 취소가 됩니다. 룰이 있어요. 먹어서는, 운동선수가 먹어서는 안 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에 자기가 달려야 될 선이 있는데 남의 선을 침범해서 또 침범하지 말아야 될 라인을 침범해서 이렇게 뛰면 아무리 빨리 달려서도 실격 당합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그러면 그 법에서 벗어난 건 뭐냐? 불법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깨닫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군사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경계하는 자처럼 최선을 다해서 100m를 뛴다 그러면, 여러분 그 100m 아무리 여러분이 못 뛴다 그래도 100m 20초 안에 거의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는 지금도 100m 뛰면 한 20초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선수들이 20초 달리기 위해서, 100m 선수들이 20초 달리기 위해서 몇 년을 연습하는 거예요? 올림픽 4년을 연습하잖아요. 20초 뛰기 위해서 4년을 훈련하고 4년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실컷 뛰듯이 대신 뛰되 어떤 정해진 규칙을 어기지 말고, 그걸 어기면 불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걸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내 모든 것을 다 들여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 수 없으니 내 곁에서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들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든 자들과 고쳤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주님,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삭개오의 이름도 아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 모른다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 안에는 외식과 그 다음에 불법이 가득하다. 왜?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걸 좋아했어요. 금식을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보이게 금식을 합니다. 나 이렇게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일부러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는 일부러 시장거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일부러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서 시장에 나간 다음에 두 손을 다 들어봅니다. 저 사람 정말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더라도 사람들 보이게 하기. 이것은 성경에서 룰에서 규칙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이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약간 모른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앞에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이 전부 규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 자기가 취하는 것. 이거 규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했지만 이건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 이건 불법인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규칙에서 그런 규칙을 거슬리고 있습니다. 저도 조심하고 있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를 낮춘 채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 겸손이라고 말하죠. 이런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규칙을 어기지 않냐고 달려가는 것. 달려가되 나는 부름받은 자로서 아구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는 여기 밭에 한 20평 정도 있는데 이게 농사 짓는 게 보통 일 아닙니다. 풀과의 전쟁이고요. 여기 20평 짓는데도 근데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이냐, 농약 이렇게 약 하나도 안 치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한 4시 반인가 하늘엄마가 4시 반에 밭에 나가가지고 저것도 따는데 저거 따네. 왜 따서 다 성도들 나눠주는 거야. 그 기쁨이 있잖아요.
배추는 없고 뭐 상추 종류별로 많지는 않지만 또 성도들도 이렇게 무공해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줄 게 있으면 기뻐요. 여러분, 받는 것도 참 좋지만은 주는 자도 더 기쁨이 크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기도 누가 줄 땐 잘 감사함으로 받고 또 내게 있는 것 주는 것도 여러분 주는 이런 기쁨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농부는 정말 부지런해요. 부지런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부지런한. 그래서 농부들은 끊임없는 수고와 끊임없는 인내.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밥맛이 없을 때는 그냥 찬물에 물 말아가지고 그냥 고추장 찍어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가끔 밥맛이 없을 때 고추가 좀 열렸나 하고 이렇게 봐요. 고추 몇 개 심어놓지도 않고 고추가 열렸나. 그냥 이렇게 보면 먹을 만한 게 안 달려서 그러면 인내심을 갖고 또 며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떨 때 왜 아직도 안 달렸지? 이럴 때가 있어요. 고추가. 오늘 아침에도 물 말아서 그냥 고추 팍 찍어가지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쉽죠. 무공해니까. 끊임없이 수고하고 농부는 끊임없이 인내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돌보고 살피고 잘 자라고 있나 살피고 끊임없이 농부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열매가 이쁘게 맺히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데서 아마 바울은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전도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과 저는 때로는 군사처럼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악옥을 잡힌들에도 나는 복음 들고 갈 것이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그 다음에 힘써 내가 달리면서 인내하고 수고하면서 그래서 추수하고 열매를 거두는 이러한 기쁨은 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늘 헤아려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고 그로 인하여 부족함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기치 않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그러한 일들도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아니함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항상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한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며 그 약속을 바라보는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보셔서 하나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한 그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부족함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흩어져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힘있게 하셔서 저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 오늘도 그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한 저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